히브리 민족이 거주하는 이 고센 땅, 이 고센 땅을 제외하고 애굽의 전 지역에 불덩어리가 섞인 우박재앙이 내려져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결국 애굽의 바로는 매 맞을 거 다 맞고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게 되죠. 바로는 자신이 범죄하였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겠으니 재앙을 멈추어 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재앙은 멈추게 되죠. 자,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 또 바뀌어서 교만한 마음으로 다시 범죄하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9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자,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이제 그치게 되니까 바로는 마음을 바꾸었던 것이죠. 당장 급할 때는 막 무슨 말을 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뭐가 생각나요? 본전이 생각나죠. 본전이 생각나죠. 생각해 보십시오. 120여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무임금 노동자들을 밖으로 내보내자니 바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아깝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무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해서 나라의 경제활동을 경영해 왔는데 이제 그들의 그 빈자리를 생각하자니 눈앞이 캄캄해졌던 것입니다. 자, 그 당시 히브리 노예들의 인구수가요, 장정만 몇 명이에요?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 보니까 장정들이 있다면 와이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리고 자녀들까지 또 포함해 보면 히브리 전체의 인구수가 대략 최소 한 200만 명이 넘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라는 인구수가 적은 인구수예요? 많은 인구수예요? 적지 않습니다. 꽤 많은 인구수거든요. 현재 대전의 인구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140만 명 정도, 140만 4천 명 정도가 있고요. 천안의 인구수가 7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전 인구와 천안 인구를 합한 인구 숫자가 한 210만 명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하루 한 날 대전과 천안에 살고 있는 인구가 하루아침에 외국으로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대전의 인구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유령 도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센 땅이 완전히 비어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애굽 땅에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애굽의 경제는 올 수도 없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피해가 이만저만 아닐 거예요. 비록 히브리 노예들이 지금까지 애굽 사람들과는 섞여 살지는 않았지만, 자, 그들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애굽 전 지역에 2차, 3차의 피해가 줄줄이 이어질 것입니다. 어쩌면 그 어떤 재앙보다도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히브리 노예들을 쉽게 내보내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내보내요? 예. 자, 그러니 마음이 급할 때는 무슨 말이라도 해서 상황을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놓고 좀 살만해지면 또 마음이 바뀌어서 딴소리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히브리 노예들 내보낼 수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바로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내 내보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음 진도를 나가시게 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다시 한번 경고를 하게 됩니다. 자, 만일 내 백성 내보내기를 거절하면 이번에는 무슨 재앙을 내리겠다? 메뚜기 떼를 보내서 온 땅을 덮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이번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예고하고 있었습니까? 자, 메뚜기들이 우박 재앙에도 남아있던 그 모든 곡식들과 푸른색 잎들을 모조리 먹어치우고 또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어치우게 될 거라고 예고를 해주게 됩니다.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메뚜기들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못 살죠. 여러분, 집에 메뚜기 떼들이 들어와서 같이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됩니까? 지난번 파리 재앙 때도 우리가 상상을 해봤는데 메뚜기 떼라뇨. 말도 안 되죠. 자, 모세는 이렇게 바로에게 경고를 하고 다른 아무 말 없이 이제 돌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자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를 설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설득합니다. 바로의 신하들은 매우 중요한 워딩을 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예, 벌써 애굽의 신하들은 애굽이 망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바로 왕이시여, 지금 애굽이 망해가고 있어요. 이미 망했습니다. 그러니 더 큰 피해를 보기 전에 빨리 모세 따라서 내보내십시오.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막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바로의 자존심이 좀 많이 긁혔을 것 같습니다. 바로가 어떤 왕입니까?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바로가, 예, 나라가 이 모양 요 꼴이 됐다는 것이 일단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래도 신하들은 어떻게 해서든 나라를 살리고자 바로에게 바른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끝나고 신하들은 모세와 아론을 다시 데려오게 돼서 바로 앞에 앉히게 됩니다. 자, 바로는 못 이긴 척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타협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어떤 타협안을 제시했을까? 바로 어린 아이들과 모든 가축들은 남겨두고 너희 남자들만 가서 니들이 하고 싶은 거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다고? 그래, 애들은 놓고 가. 가축들도 놓고 가. 남자들만 가서 예배 드려. 자, 이 얘기는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이들만 놔두고 어떻게 이동을 합니까? 짐승도 놓고 가고. 남자들만 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말도 안 되는 꼼수를 부리면서 자기 나름의 명분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가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나가라. 나가서 니들 하고 싶은 거 해. 예, 단 장정들만 가서 예배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짐승들과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아가는 것은 반칙이다. 이렇게 바로가 얘기를 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은 더 들어볼 것도 없이 드디어 8번째 재앙을 불러드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예, 하나님께서요 동풍을 일으키셔서 낮과 밤 동안에 불게 하셔서 뭘 불러드렸다고요? 메뚜기 떼를 불러드렸다고 합니다. 그럼 메뚜기 떼가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요즘에도 보면 자연재해 중에 메뚜기 떼 재앙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메뚜기 떼가 왜 생기나 봤더니 한참 비가 안 올 때는 메뚜기가 알을 낳고 부화가 안 된 상태예요. 알을 낳고 부화가 안 된 상태로 머물러 있다가 비가 와서 얘들이 부화를 하게 되면 그때 있었던 모든 알들이 다 깨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떼가 만들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메뚜기 떼,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동풍에 의해서 메뚜기 떼가 오질 않는다고 해요. 여기는 서풍이 불어서 메뚜기 떼가 주로 오는 지역인데 동풍이 불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메뚜기 떼가요, 온 땅을 덮어서 땅이 어둡게 되고 또 우박에 상하지 아니했던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들을 싹 다 먹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는요, 푸르른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자, 이쯤 되면 바로는 누구의 눈치를 좀 봐야 되는 걸까요?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아마도 자기를 만류했던 신하들의 눈치를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신하들은 더 이상 모세의 말을 거역하지 말고 모세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도록 놓아두자고 주장을 했잖아요. 예. 그냥 신하들 말 들을 걸 못 이긴 척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러나 바로는 또다시 고집을 피우고 이 엄청난 재앙을 끌어들였기에 더 이상의 변명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아마도 백성들의 그 민심까지도 땅에 떨어져 버렸기에 다시 꼬랑지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던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자, 바로는 지금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뭐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여호와와 모세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이번 한 번만 이 재앙을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한 번만 더 봐주세요.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자, 그러자 모세는 바로의 말을 듣고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번에는 강한 서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 떼를 홍해에 몰아넣어 수장시켜 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뚜기 떼가 다 사라졌어요. 애굽 전역을 강타했던 메뚜기 떼가 바람 한번 싹 불더니 다 홍해에 다 빠져 버렸던 것이죠. 자, 바로는 또 한시름 놓았겠죠? 아이고, 살았다. 그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바로는요, 또다시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또 마음을 바꾸게 돼요. 참,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때 꼼수를 부리면서 그때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봐줘. 봐줬더니 또 마음이 바뀌어.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겁니까? 바로가 항복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봐주지 말고 정말로 끝장을 내버리셨으면 되는 문제 아닐까요? 무슨 소리야? 더 당해봐. 그냥 끝장날 때까지 그 재앙을 멈추지 않았다면 바로가 항복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과 모세는 바로에게 또 속는 줄 알면서도 왜 이런 지루한 싸움을 계속 이어가시는 것일까? 왜 그런 걸까요? 지루하죠? 그럼 지루하지 않습니까? 아니,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재앙이 왔다가 사라졌다가 왔다가 사라졌다가 지루한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루한 싸움을 반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읽진 않았지만 우리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애굽에 이런 재앙을 내리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또 간접적인 교육을 시킬 목적으로 여러 재앙을 반복적으로 내려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통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꾸중할 때에 웬만하면 그 아이를 따로 불러서 꾸중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물론 간혹 그럴 경우도 있지만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꾸중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예? 부끄러워라고? 왜 아이들 다 보는 앞에서 꾸중하는 겁니까?
본보기죠. 야, 너희들도 다 보고 배워. 이렇게 하면 못 써. 얘한테만 혼내는 게 아니라 그 학생들 다 듣고 있는 거잖아요. 아, 이러면 혼나는구나. 아이들한테 가르칠 목적이었던 것이죠. 자, 바로 이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누리시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애굽의 바로 왕이 계속해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혼내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믿고 있는 그 어떤 신들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신 분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믿고 있는 신들 내가 다 하나씩 제거하고 있는 거 알지? 걔들보다 내가 더 센 거 알지? 이거 지금 히브리 민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모든 신들보다 더 위에 있는 분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보면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애굽 전역에 재앙이 임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지금 고센 땅만은 재앙이 피해가고 있잖아요. 근데 애굽 전 지역에는 재앙이 찾아왔단 말이죠. 야, 우리는 재앙이 피해가네? 잔치라도 벌이고 있을까요? 아니죠. 잔치 못 벌립니다. 마음이 조마조마 콩닥콩닥. 예.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전 지역에 불 섞인 우박이 쏟아지고 메뚜기 떼가 덮쳐서 대지를 초토화시켜 놓고 있는데 고센 땅에 있는 이 사람들 마음이 편했을까? 그렇지 않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언제 어느 때 자기네 땅에 우박이 떨어질지 모르고 또 메뚜기 떼가 덮칠지 모르니 가슴 졸이면서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학생이 선생님한테 혼나고 있는데 나머지 애들 막 떠들고 장난치고 할까요? 같이 숙연해져서 조용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인 거예요. 자,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는 초록초록 푸른 대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야, 이 고센 땅은 초록초록. 근데 고센 땅을 제외한 이 애굽 전 지역은 그냥 붉게 물들어 있네요. 초록 색깔이 하나도 없는 거야. 메뚜기가 다 잡아먹었어. 자,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센 분이시구나. 예?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구나. 자,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상대방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들이 간증하는 것을 보면서 간접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할 때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안에 간증이 섞여 있잖아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셨어? 그렇게도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마음가운데 도전을 받게 되잖아요. 간증이 참 어떤 면에서는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간증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간증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너도 한번 꼭 만나라고 요청하는 건 좋은데 내가 만났던 방식대로 너도 만나봐라.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만나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방식을 너도 꼭 만나봐. 내 방식대로 너도 만나봐. 그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 다른 모양, 다른 방법으로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 함께 다양한 간증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위로받고 도전받는 그런 우리 목장 모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간증거리 있는 목장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교만함과 간사함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를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바로의 나쁜 버릇이 나중에 가서 보면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모습인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나 우리나 거기서 거기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이 바로는 어쩌면 죄성을 가진 인간을 대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바로는 인간의 교만함을 제대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간사하기가 짝이 없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심정으로 하나님과 전면전을 치르면서 싸우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상황만을 모면하기 위해서 잔머리를 쓰는 것이 당연한 패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닥치면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예. 그 위기만 넘어가면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지혜로운 겁니까? 그때그때 위기만 모면하면 되는 걸까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런 패턴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간혹 볼 수 있게 됩니다. 위기만 그때 넘기면 된다. 이 생각이죠. 처음에는 자신의 교만함으로 버틸 대로 버텨보다가 결국 커다란 위기가 찾아오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상황이 끝나면 또다시 교만함을 장착하는 그런 반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전혀 그런 적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특별히 성경의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똑같이 이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다가 타락할 때가 오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오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사를 보내 구원을 하게 됩니다. 또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오게 돼요. 평화가 있다 보니까 또 타락이 오게 되네요. 타락하니까 또 힘든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고난 앞에서 또 어떻게 돼요? 간절히 구하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회개하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평안을 주십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시기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평안해지면 그 평안함을 끝까지 가지고 가면 좋은데 죄악으로 자기의 삶을 또 더럽혀 버리지 않습니까? 타락시켜 버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꼴 못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죠. 고통과 아픔을 전해주면서 깨달으라고. 그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빌면 아유 알았어. 내가 구원해 줄게.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들은요 이런 수준 낮은 신앙생활의 버릇을 깨끗하게 끊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적으로 살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면요 위기 모면을 위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냥 이 위기만 잘 모면하면 되지. 그래서 낭패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등장합니다. 아합 왕. 자, 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 농장을 탐내서 부인 이세벨과 함께 죄를 짓게 됩니다.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탈취하게 되죠. 자, 그 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심판을 예언합니다. 이러한 심판이 너에게 있을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아합 왕이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옷을 찢고 금식을 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극악무도한 아합 왕이 회개를 합니다. 왜요? 살아야죠.
어떻게 해서든 위기를 모면해야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왕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 불쌍히 여기셔서 심판을 거두시게 되는 거예요. 저 같으면 너 뭐 하는 짓이야? 그럴 텐데 회개를 하거나 말거나 확 그냥 예고한 대로 심판할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보시고 그래 알았다. 자, 열왕기상 21장 29절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저가 겸비한 모습, 회개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심판 내리지 못하겠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에요. 요즘 말로 벨도 없으신가 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자, 그러나 아합은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회개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미가야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바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형식적인 겸비와 임시 반평적인 이 회개는요, 일시적인 유예를 가져다 들 뿐 삶 전체를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에는 멸망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멸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열왕기하 20장에 가서 보면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잘 아시죠? 자, 이 히스기야는요 심각한 병에 걸려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예. 자, 그 즉시 히스기야는 이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게 될까요? 예.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뭐 이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죽는답니다. 하나님 저 더 살고 싶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몇 년 더 연장시켜 줬어요? 15년을 더 연장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야, 위기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된 뒤에 바벨론의 사신들이 병문안차 찾아오게 됩니다. 자,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 앞에서 이제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들키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바벨론 사신들에게 모든 보물과 병기고까지 자랑 삼아서 다 보여주게 됩니다. 나 이런 거 갖고 있어. 이런 보물들이 우리나라에 많아. 이런 거 자랑하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전쟁의 빌미를 주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그 보물들을 보고 그냥 입맛만 따지고 말았겠습니까? 내가 저거 훔치러 간다.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된 지 3년 후에 히스기야의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혹시 뭔지 알까요? 그 아들의 이름 므낫세라는 아들입니다. 므낫세. 자, 안타깝게도 이 아들 므낫세는요, 남유다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악한 왕이에요. 자, 그래서 차라리 히스기야가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기도하여 생명을 연장받는 것이 어쩌면 패착이 아니었을까? 잘못된 수를 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냥 히스기야가 그냥 그때 돌아가셨으면 이 므낫세도 안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이 므낫세 때문에 유다가 멸망하게 된 거거든요. 어떡합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무조건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맞나?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실까요?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나한테 빵빵 터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반응할까요? 무조건 어떤 위기든 벗어나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 너무 힘들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터지지? 이거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자, 그러기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도 하지만 그 위기가 제거되도록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인간적인 방법도 써보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뭐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가지고 돈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서 이 위기를 탈출하자라는 생각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문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빨리 벗어나고 싶다. 그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요.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적 상황으로 이끌어 가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 위기 상황을 저한테 허락하셨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문제를 안겨주십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물어봐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위기를 허락하시는 가장 우선되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 이런 위기를 허락하실까요? 자, 저는요, 첫 번째,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기 위해서 위기를 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자, 위기는 우리의 잘못된 방향을 바꾸는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위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시그널이에요. 네? 그래서 위기가 제거될 것을 구하기보다는 차라리 올바른 길로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빨리 이 위기,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혹 잘못 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깨닫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연단하신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위기 상황,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키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근육을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자, 위기를 통해서 진짜 믿음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육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육이 없으면 쉽게 병도 들고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근육 운동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에도 바로 근육이 있어요. 믿음의 근육을 키우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요. 욥 아시죠? 욥이 원인 모를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더 큰 깨달음을 받게 되고 복을 얻게 됩니다. 이게 욥이었어요. 자기에게 찾아온 위기, 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제거하려고 애쓰기보다 그것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하, 하나님 그런 분이셨군요. 그거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긴다는 것이죠. 베드로 보세요. 이 베드로는 실패와 위기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철저히 무너진 뒤에 진짜 사도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저 예수님 몰라요. 저 예수님 모른다니까요. 3번 부인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 무너진 뒤에 진짜 사도가 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러면 우리들은 위기 모면을 위해서 하나님 이거 빨리 좀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기보다는 이 위기 속에서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제거해 주세요가 아니라 감당케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거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습니다. 이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 기도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위기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순종 훈련. 자,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출애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무슨 위기가 찾아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줄이게 될 것이다. 배고픔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왜 배고픔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위기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 시험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배가 고프면 뭐부터 할까요? 먹을 걸 찾죠. 누구한테서요? 다른 사람들한테서. 그래서 탈취하고 갈취하고 훔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지 안 그런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 제국 싫어서 나왔잖아. 근데 너희들 배고프다고 제국 또 하면 되겠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극복해야 되는 거야. 그거 가르치기 위해서 이 위기를 주시면서 시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배고픔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배고픔 속에서도 제가 주의 말씀을 꼭 붙잡고 가겠습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대로 고집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죄성을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런 시험과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를 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면 간혹 그것을 사명으로 주실 때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얼마나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떨어지고 노예로 팔리고 또 죄인으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것처럼 큰 위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요셉은 자기에게 닥친 위기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위기 속에서도 살아내려고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겨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하나 극복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애굽의 자연재난을 다 막아내게 하시고, 특별히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을 구원하는 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 위기가 요셉에게는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여러분들에게 사명으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 피하지 마십시오.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것을 잘 지고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위기라고 한다면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명인 줄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위기를 만날 때가 수없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위기를 맞이해야 될까? 애굽의 바로처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때 꼼수를 부리면서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그 위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위기를 감당하고 극복해 나가는 게 맞을까? 어떤 게 맞습니까? 그때 위기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맞습니까? 가면 뭐 우리도 많이 그런 일이 있어요. 한참 몸이 아플 때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다가 이제 몸이 안 아프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게 줄어들어요. 보통 이제 대학교 시험 볼 때 새벽기도 많이 나오다가 시험이 딱 끝났어. 그러면 기도 안 합니다. 그런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급할 때는 주님 찾죠. 근데 급한 것이 딱 사라지면 주님 안 찾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죠. 하나님, 제가 이 위기 앞에서 제대로 바로 설기를 원합니다. 뭐가 주님의 뜻인지를 제대로 알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 위기를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여러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서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